네, 안녕하십니까? 예, 창기 목사님 캐롤도 부르고 눈도 오고 또 옆에 보면 아름다운 추리도 있고 오늘 또 호산나 찬양이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리고 오늘부터 또 성탄 1강 말씀이 시작돼서 성탄을 맞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저희의 마음과 또 저희의 얼굴만 이렇게 성탄 맞을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도 이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도 제 얼굴이 안 펴지는데 제 얼굴이 펼 때까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이 돼서. 자, 메리 크리스마스. 좀 펴진 것 같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치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요절로 17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 제목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자 사랑의 확증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도 깊이 살펴보므로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뜻깊은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파트 1,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는 유대왕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기의 마지막 시기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적 계시의 중단으로 인한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는 자로서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로비를 하여 정권을 잡은 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로마 정책을 펴고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처남과 삼촌 또 장모도 죽이고 심지어는 10명의 아내 중 2명과 3명의 아들까지도 죽였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누구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깨어서 백성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희망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 왕의 눈치를 보며 권력과 결탁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도가 땅에 떨어지고 부패와 불의, 음란이 만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하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첫째,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은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고자 애를 씁니다. 삶의 기준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며 은밀하게 죄를 즐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죄를 짓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식 하나 없는 초라한 늙은 부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위세를 떨치고 있어도 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임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노아 시대를 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임이 잘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것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말씀 집중. 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표대로 삼고 살았습니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것은 절대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현실을 볼 때 이 고통의 때가 언제 끝날 것인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고 길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될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무런 재미도 없고 몸이 건조한 삶이고 율법의 얽매인 무거운 삶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참된 영적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체험하게 될 때 참 만족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도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내 사정이 어려워도 이들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때가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둘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드라마 제목이 생길 정도이지만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백성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슬픔과 운명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 못할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 심정과 처음 믿음은 사라지고 기도를 쉬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소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나 되어 양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라 사이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포기치 않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한 맺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게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그들은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 간구는 간청, 애원, 탄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절하게 탄원을 한 것입니다. 들린지라는 has been heard로 현재 완료입니다. 이를 보면 두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오랫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 가정에 아들만을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 심령이 말라버린 백성들에게 말씀의 단비를 내릴 선지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빠져 헤매는 그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줄기차게 이어져 왔습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치 않고 줄기차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하고도 정말 끈질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은 제사장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 모임에도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곧 있을 신년맞이 철야기도를 포함한 많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문제를 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당장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더욱 기도에 힘쓰는 모임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을 낳고 키우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세례 요한의 탄생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의 탄생은 사가랴 부부의 한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탄생의 서곡을 의미합니다. 그의 탄생 소식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심령에 찬란한 희망의 빛을 비춰주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양을 도와봐서 잘 알지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천사도 훈무한다는 목동 목자로 세움을 받은 이진화, 신준영, 김진숙, 염금영, 서승일, 이선열, 나세본 목동 목자님들이 아주 든든해 보입니다. 저도 그런데 1:1 목자님들은 얼마나 든든해 보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목자들의 보통 애간장이 타는 기도와 섬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큰 인물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됩니다. 부전자전인가 봅니다. 사가랴가 주 앞에 의인이었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바마와 같이 초강대국 대통령의 권세를 지닌 사람을 큰 자로 여깁니다. 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빌 게이츠나 이건희와 같이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을 큰 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점에서 주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첫째, 그는 세상과 구별된 순결한 생활을 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포도주나 독주를 많이 마셨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술을 마실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경제난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또 죄로 인한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술을 마시지 않고 그 시대와 구별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죄악과 싸우기에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염려, 욕심, 슬픔으로 충만할 때 그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광야에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충만하였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는 아합 왕 때 우상에 깊이 물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운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머뭇머뭇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도전하는 목자 심정을 가졌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찌하든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심정이 엘리야에게는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또 엘리야의 능력이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한은 완악하고 불신앙이 팽배해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이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갈수록 물질주의 세력과 쾌락주의 세력이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캠퍼스 지성인들은 생존 경쟁의 벅찬 현실에 짓눌려 영적 소원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대에 양을 얻고 주의 백성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 신년 리더 수양회 때 손장군 목자님을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뒤를 이어 그 시대를 섬기고자 하는 엘리사의 영적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임을 동감하고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덧입고 전공과 직장, 사명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한 해가 해놓은 것 없이 지나가는 것 같고 체감 경기도 바닥을 치고 있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전해지는 소식들은 기대와 소망보다는 갖가지 사건 사고로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열정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꼭꼭 닫혀진 마음문을 열고 말구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닫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고 아기 예수님을 만방에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의 마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건강 강좌 방송 촬영은 은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의뢰를 다니던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각종 송년회를 공지하고 마땅한 장소를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떡하니 하겠다고 해놨는데 온갖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을 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셨고 이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길을 예비케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인 예수님의 탄생을 인해 감격하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번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사의 말을 다 들은 사가랴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오랫동안 기도해 놓고도 막상 기도가 응답되자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형편을 생각할 때 순간 불신의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벙어리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훈련을 통해 불신을 회개하고 믿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아내 엘리사벳이 정말로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한 것을 자랑하며 다니지 않고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를 봐야 할 나이에 임신해서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서라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임신한 자신을 부정한 생활에서 구별하고 태교를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난 후 어떤 고백을 합니까?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돌아보시고 그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수치와 고통의 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변함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의인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로 17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탄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사가랴 부부를 통해서 세례 요한으로 메시아를 준비케 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분주한 마음과 또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귀한 성탄의 기쁨으로 저희가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고 소망과 기대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귀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105장 부르시겠습니다.